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분들이 했던 그런 말과 사상, 행한 일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살아계시고 이분들이 했던 말들이 실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나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아내를 얻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철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아무튼 수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전된 그런 시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예수님보다 약 한 70년 전에 살았던 미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누어 볼 때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를 이야기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쓰이는 공통 연도가 달력이 AD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미녀들이 앉아 계시니까 긴장했나 봅니다. 2016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16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어느 시대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삼국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신라의 그 박혁거세와 또 신라 시조의 박혁거세와 고구려의 시조인 준명 동명왕이 이 두 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년에서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은 먼 나라의 먼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한 말과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받은 그런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또 이련의 삼국유사는 옛날에 한 1200년 전쯤에 쓰여졌던 책인데, 이런 남은 책들이 뭐 10권 정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한두 권 정도 남아있죠. 이런 한두 권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주몽의 존재를 믿어요. 한두 권의 책을 근거 삼아서 믿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책은 약 20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동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쓰신 책은 약 2000권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것이죠. 훨씬 전에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을 다 믿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존재하는데도 참 믿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 같아요. 근데 참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쓴 책들은 지식만 있으면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은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마하바냐 바람일타 심경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교회에 오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시니까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를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했더니 바로 허들의 물을,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버려야 될 그 물을 가져다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모들이 또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써 살았지만 늙고 병들어지면 나중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히 뒷감방에서 늙어 죽는 이런 인생들, 허들의 물처럼 버려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상급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도대체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서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은 철저히 막으셨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욕심이 치우쳐서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았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도둑질이 먹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셔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사람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해서. 그래서 죽음의 문을 이기시고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백만장자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당신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참 인격도 좋습니다. 백만장자가 인물도 좋습니다. 품위도 있습니다. 매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대신에 한번 그 프로포즈를 해볼까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아무도 안 해요? 다시요? 못 알아듣을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알아듣으셨군요. 제가 백만장자로 생각하고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바로 백만장자와 결혼을 해서 백만장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을 죽였고 다시 부활한 것을 너의 마음에 믿고 이것을 너가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마치 백만장자가 저와 결혼했습니까? 하고 프로포즈를 할 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그 여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나 일련의 삼국유사를 통해서 주봉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백만장자가 나의 남편인 것처럼 백만장자가 나의 아내인 것처럼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왔을 때 병에다가 그 독에다가 담궈놓고 그러니까 밖에 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한 6개, 7개 정도 놓아놓고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고 손을 닦고 발을 씻고 버리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잔치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주 성대한 잔치를 의미하거든요. 인생은 잔치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슬픔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축복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름다워야 할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예전에는 뭐 며칠씩 결혼식을 했다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5일, 6일 이렇게 결혼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잔치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안의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술을 하인들에게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허드렛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꾸정물을 갖다 채우고 넣은 거죠. 손발을 닦는 물을 채우고 넣었어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돗물을 틀어서 콸콸콸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쳤는데 예수님이 아직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져다가 잔치하고 있는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행 선생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인들은 포도주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정물을 들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구정물이 회당장에 잔치를 주관한 사람의 손에 딱 들려지는 그 순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슬픔이나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든 이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백만장자가 결혼해 주실래요? Yes sir 하면 백만장자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쉬워요. 자, 오늘 너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혼식의 잔치를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은 우리 앞에 항상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